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28일자 본문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인데 오늘은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지만 교독하는 부분은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렸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랄야베스 모든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고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9장 부분에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계보가 소개된 다음에 바로 사울 왕이 죽었던 이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 거기에는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죠. 세 아들을 잃었고 또 전세가 불리해지자 결국은 자결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꼴 저꼴 안 보니까 다들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요, 내 하나 죽는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걸 사울 보면 알아요. 죽어서 죽기보다 어려운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봤죠. 보고 죽은 자인데도 이미 자결했는데도 목을 잘라가지고 왕관 이런 것들 전리품으로 챙기고 우리가 죽였다, 이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목을 대롱대롱 신전에다 매달아놨어요. 수치죠, 수치. 네, 죽어서도 수치죠. 그래서 전에 도와줬던 길랄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더라면은 정말
개죽음 당할 뻔, 이미 개죽음이지만 그렇게 끝날 거였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고 다윗에게로 넘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사울의 생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생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9장 35절에서 읽지 않은 44절까지의 계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울 가문은 기브온을 성읍을 중심으로 거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브온에 거주했던 사울 가문의 계보가 이 9장 35절에서 44절까지 쭉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쭉 나와요. 기브온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와요. 아무런 짧은 코멘트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10장에 넘어가면 어디부터 나옵니까?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했던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의 싸움 장소가 길보아인데 길보아 전투로 확 넘어가 버려요. 계보가 나오고 전투 장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계보 나온 다음에 뭐 그가 어렸을 때 우리도 뭐 막 영웅시하잖아요. 뭐 언제 태어나고 뭐 어떻게 자랐고 또 뭐 어떻게 왕이 됐고 뭐 어떤 통치를 했고 어떤 선정을 베풀었고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왕이었는데 다 없어요. 다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자손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 이거예요. 왕이 된 과정, 어떤 통치했는 것 다 생략됐어요. 아무 일도 없지는 않았잖아요.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다 생략됐어요. 그는 처음에 보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소급해 보면 신체 조건도 머리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건장하고 멋있었다는 거죠. 전 뭐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키가 꼭 크다고 뭐 그런 거 나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겠는데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신체 조건도 좋았고 또 남들보다 겸손했고 왕 막 자기가 되고 싶어서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었어요. 안 되려고 그랬어요. 숨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전쟁도 잘해가지고 탁월한 리더십도 발휘합니다. 용맹하게 싸워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구하잖아요. 그게 왜 길르앗 야베스 오늘 10장 읽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켜줬어요? 암몬이 침략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가 요단 동편이거든요. 암몬이 침략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자기는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막 리더십을 발휘해서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고마워서 잊지 못해가지고 사울 죽었다는 얘기하니까 장례 치러준 이거 그거예요. 처음엔 잘 나갔다니까요. 사울이. 그러나 그는 왕이었지만 왕이 되는 과정과 통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계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 합니까? 죽는 전 마지막 전투 장면으로 바로 이어져 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끝절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요절이 될 수도 있는데 10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 13절부터 나오는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다 연결되는 얘기지만 왜 처음부터 안 지켰겠어요? 처음엔 지키려고 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조급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어떨지 묻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니까 하나님과의 끊겨지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도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 소식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그 사람은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려오죠, 그죠? 그럴 뿐이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니까 뭐 소통하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데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 듣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회적으로 신접한 여인을 무술 미신 찾고 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주 설교가 내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까,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 야베스 얘기도 하고 뭐 쭉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사울 한 줄 평가는 이거예요. 10장 13절 14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리고 빼앗겼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인생도 분명히 평가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맞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맨날 뭐 조폭들 하는 말 있잖아요.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을래? 뭐 이러잖아요. 죽는 날이 온다는 거죠. 옵니다. 우리도 시신 그 보세요. 박스 아이스 박스 같은 데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화장터 가는 거예요. 인생 아주 간단해요. 아주 금방이에요. 금방 씩 간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장례식장에 모였을 때 다 얘기합니다. 고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자기랑 관계된 얘기. 저도 가면은 유가족들한테 저랑 그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좋으신 분인데 너무 아쉬워요. 안타깝고요.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더 잘해드리는 건데 이런 후회가 남네요. 힘내십시오.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의상 간 것은 상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봉투 끝내고 밥 먹고 와요. 할 얘기가 없거든. 그냥 예의상 간 거거든. 나도 평가를 해요. 누구도 평가하고 다 평가를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거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무서운 평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죽였더라. 인생 이게 제일 비참해요. 여러분도 사람의 평가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실지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은 마지막이 더 좋아야 한다. 사람은 처음부터 다 좋으면 좋지만 만약에 선택하라면은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맞죠? 처음 좋고 그 속되면 첫 끝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돼. 끝이. 4월의 출발은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다니까요. 공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망쳤다고 그랬죠? 다윗이 등장하는 것부터 망쳐버렸어요. 제가 야구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투수 잘 던지다가 얘가 멀쩡하게 잘 던지다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사구가 뭐냐면은 볼에 맞는 데드볼이거든요. 그거 한번 맞추면 막 갑자기 흔들려요. 그리고 또 수비 공격하는 측에서 흔들려고 일부러 번트를 해요. 번트. 기습번트를 되면은 그때 막 쫓아 내려와가지고 마운드 내려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빨리 수비를 해야 되니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공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난타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봐요. 야구 보면서 인생을 봐요. 저럴 수 있겠구나. 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이 게임을 끌고 간다는 거, 이게 보통 멘탈이 아니구나라는. 야구가 스포츠처럼 보이지만 멘탈 게임이에요. 멘탈 게임. 골프도 멘탈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야구도 멘탈 게임이에요. 아니 모든 스포츠가 사실은 몸으로 하는 것 같지만 멘탈 게임이에요. 다윗 등장 때문에 다 망쳤는데 다윗에게 시기 질투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왕위를 빼앗길까 봐 항상 의식해서 견제를 넘어서 그를 죽이려는데 모든 에너지를 국정을 거기다가 허비하고 소모하고 말았어요. 그는 강박증, 두려움 때문에 사단에 장악당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정신 이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왜 나타나겠어요? 막 그 초조한 강박증 이런 것 때문에 하프를 켜서 음악 치료잖아요. 뮤직 테라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어원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구한 게 하필이면 다윗이었잖아요. 청거한 게. 다윗이 옛날부터 수금을 목동 때부터 잘 켰거든요. 그 밖에 나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겠어요? 자기는 뭐 하는 거죠? 외로움도 달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그 습경시켰어요.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맞는 것인데 그 은사가 이렇게 쓰이잖아요. 하나님 왕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치이잖아요.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조해지자 자기 멋대로 막 쫓아오니까 적들은 오는데 사무엘은 안 오니까 집내를 자기가 멋대로 하고 또 물어보고 알아볼 데가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영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하여튼 회개한 짓을 많이 해요. 이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이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들과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있잖아요. 아들하고 그 아버지가 같이 죽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걸 아주 확률상 희귀하잖아요. 그걸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고. 근데 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아들이 세 명의 아들과 함께 다 죽었어요. 전사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심판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세 아들이 먼저 전사하고 부상으로 쫓기다가 결국은 자결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죽여달라, 블레셋한테 조롱당하고 죽는 거 싫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고 자살로 끝내려고 하는 거 보세요.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고 저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인생이 잘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누가 장담하겠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쭉 많이 봅니다. 정말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훌륭하고 뭐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데 인생 막판에 구기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야, 저거 보면서 좀 많이 깨닫습니다. 뭘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하지? 어떻게 하면 추하지 않게 끝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아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막 손가락 욕먹지 않고 끝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마무리, 이거 많이 생각합니다. 좀 벌써라니 전 진작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끝을 맺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이렇게 마칠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 인생은 처음도 좋아야 돼요. 중간도 좋아야 되고 끝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처음엔 좀 부족하고 중간도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그것이 저는 복된 인생이 되고 은혜 받은 인생이 되고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비참한 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용두삼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출발이 좋고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별 볼 일 없어. 가면 갈수록 실망스러워. 끝은 더 비참해. 이렇게 끝나는 인생, 저는 이건 실패한 인생이라고 봐요. 여러분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인생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고 마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0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죄를 지으면 결국 치욕만 남는구나. 죄를 지으면 결국 치욕만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 그는 적들에게 생포되어 온갖 조롱을 당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적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은 것으로 포장하려고, 그죠? 그러려고 죽어서까지 명예를 지키려고 무기를 이렇게 칼을 든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어요. 부하가 그 말 듣겠습니까? 자기가 왕을 죽이는 셈이 되는데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주저주저하고 못하니까 자기 칼로 엎드려서 자기 칼로 자기가 죽었어요. 자결한 것이죠. 결국 전리품을 다 도망갔죠. 왕이 죽고 왕자도 죽고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 도망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했는데 전리품을 챙기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딱 보니까 사울 왕이거든요. 왕관 썼지, 왕복 입었지. 싸우다 보면 적장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겠어요. 활 쏘는 사람도 그렇고 딱 보니까 알겠잖아요. 그래서 그의 갑옷은 벗겨져 가지고 블레셋 신전의 전리품,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으로 왕을 사로잡았다, 왕을 죽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전리품으로 보관하고,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치욕을 주려고, 모욕을 주려고 그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 있어요. 다곤 신전에다가 이렇게 매달았어요. 다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고.
그 소식을 블레셋 전역 5개 부족, 연합 부족이니까 퍼졌어요. 죽으면 끝난다고요? 내가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유, 나나 죽으면 끝나지 뭐. 죽어야지.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내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이런 일이 알았으면 사울이 이렇게 죽지 않았을까. 끝까지 정말로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을지 몰라요. 죽어도 치욕을 받는 거야. 두고두고 치욕을 받는 거야. 한 개인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 그리고 조롱을 당해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감하게 나가서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 치러주지 않았다면 그런 식으로 다곤 신전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더 오랫동안 치욕을 더 겪어야 했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의 생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지 죽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건 여러분 기억하시고, 죽은 다음에 더 문제, 더 큰 치욕과 공포와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무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죄를 지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치욕만 남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살아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끝내야 돼요. 그럴 때 그 뒤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역시 13절이죠. 13절이 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오늘 핵심 요절 구절이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넘겼다.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생애가 그 말씀을 증명해요. 그렇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물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들을 수가 없었어요. 공허하죠. 물어도 대답 없고. 결국은 답답하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의 힘을 빌리려고까지 했어요. 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겠죠? 답답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디까지 전락하고 망해지는지, 추해지는지, 망가지는지 이것을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뚜렷하게 알아요. 우리도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랑 잘 지내려고 무척 노력은 합니다만 합니다. 아휴, 그거 정말 힘들어요. 같이 사는데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잘 지내야 돼. 가까울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그거 깨지면 다 깨지는 거니까. 맞죠? 도움은 안 돼도 초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저는 인격적이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깨지면 내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헛개비라니까요. 그 나머지 아무것도 나를 도움이 안 돼요. 보호해주지 않아요. 돈이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내 일가 친척 괜당이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걸로 헤매다가 더듬더듬 거리고 헤매고 답답하고 막 강박증 걸리고 막 이러다가 인생 허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 깨지지 않도록 그 관계가 더 단단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도 관계가 생물 같아서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관계라는 게 희한해요. 소식 끊기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냥 남남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소식 끊기면 모르는 거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몇십 년을 서로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 가서 아무리 찾고 뭐야, 뭐 어째 그랬잖아, 어쨌든 가끔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뭐 어렸을 때 어쨌잖아, 오빠 어쩌고저쩌고. 누구세요? 제가 누구세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많이 오니까 얼핏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 옛날에 무슨 좀 오빠 그랬잖아요. 어쩌저쩌는. 오빠 그러면 난 더 무서워. 근데 걔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난 모르겠어 도대체. 여러분, 좋은 관계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더 깊이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서로 소통하고 주고받는 것이 있고 계속 당신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고 나는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거죠. 저는 끝까지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일 보내십시오 라고 오늘도 보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내가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당신은 있어요. 나 여기 잘 살고 있어요. 소식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물론 관계에 내가 목말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계를 북돋을 때 관계도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깊어져야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아요. 맞죠? 관계가 좋을 때 오는 축복이 엄청 크다고요.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유익과 혜택이 있겠냐고요. 그거 생각하시고 사울처럼 비참하게 말고 반대로 반면교사 삼아서 반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제 10장을 넘어가니까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해. 9장에서 이제 끝났거든. 내일은 다윗 얘기, 오늘 사울 얘기. 그래서 주일 설교는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으로 주일 설교를 잡았어요. 여러분도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476장 찬양집 476장입니다.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오늘 사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참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구나. 사람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의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묻지도 듣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러니 귀신 쫓아가게 되고 그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는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많은 교훈이 담겨 있죠. 우리도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 사울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고 내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 인생 풀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막히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교훈을 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생애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끝이 더 좋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윗과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내 생에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임도 깨닫습니다. 죄를 지면 끝이 아니라 결국 수치로 끝까지 죽은 이후에도 남게 됨을 봅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죄를 범하면 죽음으로 끝이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됨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울의 죽음, 사울의 생애를 교훈 삼아 이렇게 살지 않고 반면교사로 삼고 교훈을 얻어서 바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말씀 부여잡고 그 기도한 대로 하루를 주변을 돌아보며 이웃을 돌아보며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뜻이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열대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더운데 일해야 되는 분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든 일용할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